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태생의 계보, 족보를 기록하지 않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선언해서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재해석하고 또 창세기 1장 말씀의 말씀을 주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읽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표현이 옳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러면 또 성경이 틀렸다라고 얘기할까 봐 겁이 나지만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파동으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 진동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고민을, 질문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빛이 있으라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씀하셨구나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구나. 천지와 만물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제 정말로 중요한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그 빛으로 오신 생명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믿으면 아멘. 왕의 자녀로 사십니까? 이 아멘은 하는데 진짜 왕의 자녀답게 사십니까? 이렇게 되면 고민하게 돼요. 고민. 진짜 나는 왕의 자녀답게 사나?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품위가 있어 보이나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왕의 자녀다운 품위가 느껴지나요? 기품이 느껴지나요? 평소에 그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앉아있는 모습이나 살아가는 태도에서 왕의 기품이 느껴지나요? 별로 안 그럴 거요. 그 어렸을 때 읽은 그 동화 중에 거지 왕자 있잖아요. 한날 같이 태어났는데 똑같이 생겨서 바꾸죠. 왕자는 왕궁 밖의 삶이 그리웠고 또 그 거지는 한번 나도 저 왕궁에 누가 사는지 그래서 바꿔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생긴 건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행위가 다른 거예요. 행동이. 그래서 그 거지 왕자가 왕궁에 들어가서
다시 했던 건 뭐예요? 그 행동들을 배우는 것, 몸가짐, 말하는 것, 식사 예절, 왕의 자녀다운 기품, 품위. 우리가 막 말하지 말고 막 행동하지 말고 좀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다 같이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 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뭐라고요?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 인사를 할 때도 좀 이렇게 품위 있게, 비굴하지 않게, 겸손하나 비굴하지 않게, 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 그 고민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그러면 나는 왕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품위 없게 살지? 밥을 먹어도 품위가 없고, 비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도 품위는 없고, 막 유명한 브랜드의 옷을 입어도 폼은 안 나고, 왜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니 그냥 속으로 물어보라고요. 아니 따라하는 거 물어보는 거 헷갈리면 어떻게 해? 품위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면 안 돼. 그럼 답을 해야지. 혼자 물을 때 혼자 묻고 또 답을 안 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진짜요? 진짜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지요? 진짜요? 그럼 더 크게 아멘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아니래잖아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래잖아요. 이게 웃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옆 사람이 그렇게 보이나요? 돈이 그 사람 주인 아닙니까? 그 사람 자존심이 그 사람 주인 아닌가요? 그 사람 체면이 그 사람 주인 아닌가요? 사회 관계망, 이게 그 사람의 주인 아닌가요? 형통함이 주인 아닙니까? 돈만 되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면,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상대편이 누군지도 생각 안 하고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화나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화나도 품위 있게 얘기하나요?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가 화났을 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뭐 좋을 때야 다 좋잖아요. 화났는데 막 동물농장 되고 막 이러면, 동물농장 뭔지 아시죠? 사람을 막 개새끼로 만들고 막 고양이 새끼로 만들고 막 이러면, 야 정말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냥 펑퍼짐하게 퍼지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러면 정말 저 사람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가끔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분이 집사인데, 저분이 권사인데 정말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주인인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주인이라면 저렇게 행동 안 할 텐데, 저런 말 안 할 텐데 어떻게 저러지? 그러면 슬퍼져요. 화가 나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 원수지간도 아닌데 제가 뭐 때문에 화가 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뭐 무시한다고 해서 제가 뭐 생길 것도 없는데 왜 그러겠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아예 뭐 훌륭하십니다. 뭐 이렇게 해야 제가 뭐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왜 때로 제가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왜 그럴까요? 제 마음이 상해서예요. 왜 상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삶의 주인이야. 이런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직분은 권사라는데, 직분은 집사라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의 삶의 주인일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막 이런 의심이 들면 너무 마음이 참담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조용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예수님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그리고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왕의 자녀다운 품위가 있는가?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모습에서 왕의 자녀로서의 기품이 나타나고 있나? 내 예배하는 태도가 정말 왕의 자녀다운가? 그런 고민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막 함부로 대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막 야 이 산토끼야 들토끼야 막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산토끼로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군가를 향해서 너무 화가 나서 야 이 산토끼야 집토끼야 이래도 그 사람이 뿅 산토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품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천박해지는 거잖아요. 예전에 철이 없을 때는,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싸우면 이겨야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너무 참담한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너무 가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데 어떻게 내 입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말이 나가나? 저는 욕을 못해요. 우리 집안에 욕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욕은 그냥 개소리예요. 사람이 개소리하는 게 가장 큰 욕이잖아요. 그런데도 막 화가 나서 막 도끼 있는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야,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이러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가 왕의 자녀답게 사나? 왕은 화가 나도 품위 있게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목 베어라 이렇게 감옥에 쳐 넣어라 뭐 이래야지 막 이러면, 그래서 이제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싸우니까 내가 너무 비참하다.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내가 너무 초라하다. 싸워도 품위 있게 싸워야지. 소리만 크게 지르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 지난주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이 주일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가? 그리고 나는 왕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능력 있게 살고 있는가? 이 대답에 정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지요? 답을 하셔야 돼요. 그 목적이 뭐지요? 그게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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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어떻게 살아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냐? 아멘.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왜 나는 왕의 자녀로 살지 못하느냐예요. 왜 나는 이렇게 채신머리가 없나? 왜 품위가 없나? 왜 존경받지 못하나? 왜 신뢰받지 못하나? 나는 왜 무용한 사람인가? 좀 쓸모 있어야죠. 내 말에 뭐가 있어야죠? 권위가 있어야죠.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이는 권위가 있어야죠. 아멘도 안 하네. 아멘. 내 말에 물질이 움직이는 권위가 있어야지요. 아멘. 순복음 같다 이러니까, 그죠? 진짜 그렇잖아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이래요. 아멘을 안 해. 우리는 장로교인이라서 기도원 가면 아멘하고 막 뒤집어지죠. 근데 사실 그게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신명기 28장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아멘. 아멘. 손대는 것마다 형통케 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왕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뭐 있는 삶? 권세 있는 삶 아닙니까? 권세 있는 삶. 아무리 육중한 25톤 덤프트럭도요, 교통경찰이 휘슬 불면 어떻게 하죠? 서요. 힘으로 하면 누가 이겨요? 덤프가 이기지. 근데 그 교통경찰에게는 뭐가 있어요? 호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힘센 게 능력이 아니라 뭐가 능력이에요? 권세가 능력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죠. 왜 죄의 종으로 삽니까? 왜 병마의 종으로 삽니까? 왜 가난하게 삽니까? 왜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 삽니까? 권세 있게 살아야죠.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가? 정말 나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내게서 병마가 떠나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아멘. 뭐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목사님 아파서 교회 못 가요. 무슨 예배 시간에 졸리면 선언해야죠. 나로 하여금 잠들게 하는 원수 사단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래야지. 무슨 안 들키려고 애쓰면서 졸고 있고, 그게 무슨 권세 있는 삶입니까? 그렇게 채신머리가 없어서 무슨 사역을 합니까? 마귀가 웃잖아요. 그래 너 집 산 거 알아. 그냥 그렇게 지내. 그게 뭐예요? 사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그렇게 살아야죠. 제가 어제 왜 또 인사를 갔냐면 너무 고마웠거든요. 제가 이경선 집사님하고 동묘교회 운동장 갔을 때요, 운동장 가운데 나무 잘라놓은 게 아마 그 나무 그냥 실으면 5톤 트럭에 가득 싣고도 남았을 거예요. 한복판에 나무 잘라놓은 게 있었어요. 말라서 블록 쌓여 있고. 그 운동회가 할 수 없는 상황. 이 운동회 할 수 없는. 이종옥 집사하고 셋이 갔을 때 운동장을 쓸 수 없는 상황. 한마디 했어요. 그냥 목사님 이거 치워주세요. 어떻게 치우니? 그건 형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건 나한테 묻지 말고 형님이 알아서 치우세요. 정리해 놓으세요. 우리 와서 체육대회 합니다. 포크레인 부르고 덤프트럭 불러서 치웠대요. 어제 가니까 그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뭐가 있는 거예요? 말에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치우냐?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형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고 우리 5월 5일 날 옵니다. 그러니 치워 놓으세요. 저 블록은 어떡하냐? 어떡하지? 아니 그 트랙터 불러서 그냥 밀어내세요 한쪽으로. 저 블록은 어떡하냐?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포크레인 불러서 하루 종일 일한 거예요. 그거 덤프트럭 불러서 쓰레기 치워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정말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죠? 권세가 있어야죠. 권세가. 권세가 있어야죠. 맨날 기도원 쫓아다니고 누구한테 기도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왕의 자녀의 권세로 내게서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뭐 이래야죠. 좀 존귀케 돼야죠. 좀 품위 있게 앉아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품위 있는 모습으로 좀 그렇게 그거 좀 안 되나 좀? 제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디 회의 가거나 그러면 누가 와서 그래요. 귀에다가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됐다 기분 좋은데 별로 안 좋은 척해. 왜냐하면 나 원래 그래. 제가 그러고 나 원래 그래. 왜? 나 하나님의 자녀거든. 나 원래 품위 있는 사람이야. 청바지 입고 이러고 돌아다녀도 난 무시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권세 있는 삶을 사시나요? 죄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꼬복노릇 이제 그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죄의 종노릇 할 겁니까? 언제까지 사단의 꼬복노릇 할 겁니까? 집사인 게, 권사인 게, 목사인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목사인데 사단의 꼬복노릇 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고 사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권세 있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되죠? 아멘 하는데? 막 용기를 줬다가 낙심시켰다가 왜 안 되지요? 왜 안 되지요? 저는 그래서 징징거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징징거리고 기도해요? 당당하게 요구하지. 제가 김철환 목사님한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어제도 가서 청개 계란 한 판 뺏어 왔거든요. 뺏은 게 아니고 그냥 상납 받았어요. 가져가라고 싸주셔서. 갖다 준 게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당당하게 형님이 알아서 치우세요? 왜 그러지요? 몰라요? 그 말에 어떻게 권위가 있지요? 그거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문제지요? 아무나 가서 김철환 목사님한테 우리 여기 와서 운동회 할 거니까 이거 치워주세요. 그럼 치웠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다. 포크레인 하루 불러서 쓰고 덤프트럭 불러서 쓰고 그 일을 하겠냐고. 장로님들 다 나와서 일하고 그거 하겠냐고. 도대체 문제가 뭐냐? 왜 나는 안 되는 거냐? 사도행전에도 보면 어떤 정신 나간 놈 둘이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붙잡아다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랬대?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다 쥐어 뜯어놨대요. 우리가 그런 꼴로 사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척하고 예배는 하는 척하고 성경은 읽고 큐티는 하는 척하는데 아무런 권세가 없어. 하는 일이 그냥 매일 그냥 찌질하고 천박하고 그래.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뭐가? 왜 그런 거예요? 왜 바울이 명령할 땐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나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두려움 떨며 나가는데
왜 그 스게와의 두 아들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야씨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네 누구냐 그러고 왜 덤비냐고요. 왜 그런 일이 있냐고요. 왜 사도행전 그걸 읽으면서 왜 두렵지 않냐고요. 뭐가 문제냐 뭐가. 도대체 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가. 교통경찰이 휘슬을 불면 덤프트럭이 서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휘슬을 불면 깔려 죽어요? 내려서 죽도록 패겠지. 미친놈이라고. 왜 그런 차이가 있는가? 뭐가 문제냐? 다시 12절을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믿으면 아멘. 아멘. 조건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왜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안 나타나요? 참나 이분들이. 아니 교회 올 때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와야 돼요? 머리를 그냥 미관상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되고 생각을.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신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12절 본문을 보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문제인 건 저도 알아요. 아우 나 진짜 살겠다. 12절을 다시 보십시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경 읽었으면 무조건 아멘. 아멘. 뭐가 문제예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지요? 그러니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그지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는 것이 조건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기만 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주었다. 주실 거다가 아니에요. 과거형이에요. 주었다.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런데 왜 나에게 권세가 안 나타나요? 안 믿어서예요. 지금도 따라하지도 않고 입도 안 벌려요. 안 믿어서예요. 문제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냐? 왜 채신머리가 없고 품위도 없고 왜 권위가 없냐? 뭐 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나 믿는데요. 나 믿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자녀됨의 권세가 없지요? 왜 그렇게 품위가 없지요? 왜 말의 권위가 없지요? 말해도 왜 하나도 안 이루어지지요? 아멘은 하는데 왜 그러지요? 우리가 찬송하면 아니, 여러분이 찬송하면 아니, 내가 찬송하면 여러분 각자가요. 내가 찬송하면 지옥의 권세가 흔들리고 회파되는 역사가 있나요? 대답 못하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나요? 얼마나 확신이 없으면 철회하면서 금식하고 밥 굶으면서 금식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영이는요, 저한테 뭐 요구할 때 밥 안 굶어요. 심각하게 얘기도 안 해요. 지나가면서 얘기해요. 등록금 나왔어요. 그리고 제 걱정 안 해요. 그 다음부터 걱정은 누가 해요? 제가 해요. 왜? 아비니까. 얼마 전에도 아빠 350만 원 필요해요. 끝. 고민 안 해요. 누가요? 이제 제가 고민해요. 왜 밥을 굶어요 제가? 밥 굶어야 될 건 아버지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니 무슨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뭘 그렇게 그냥 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가 아니신가요? 대답을 안 하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좋은 아버지는요, 떼쓰지 않아도 알고 들어주셔요. 아멘. 뭘 그렇게 힘들게 기도를 하냐고. 참. 믿는다는 게 뭐지요? 문제는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고 철야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맹꽁이 같은 분들아,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닌 거야. 응?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닌 거라고. 혁주야, 환희가 금식하고 철야해야 뭐 장난감 사주냐? 안 그러지? 환희가 사달라고 안 그래도 너 사주고 싶지. 아버지인 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걔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었다 놔도 아버지는 따라가면서 걔를 쇼핑카트에 넣어요. 사달라는 얘기 안 해도. 안 그러니 너? 제가 양아버지예요. 정체가 밝혀졌어요. 응? 그냥 가서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만 있어도 그 쇼핑카트에 넣는다고요. 왜? 뭐니까? 아버지니까 그냥 물어요. 이거 갖고 싶어? 걔는 갖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지가 사주고 싶으니까 이거 사줄까? 이래요. 뭐니까? 아버지니까. 아니, 환희가 이혁주 집사에게 밥을 굶어가면서 뭘 사달라고 그러면 이건 심각한 관계인 거예요. 아들이 아닌 거야, 얘는. 이해 못하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내게 자녀로서 뭐가 있다면? 권세가 있다면. 제가 운동장 치워달라고, 그거 100만 원 돈 들어갔을 텐데 운동장 치워달라고 제가 박불면서 가서 김철환 목사님한테 얘기했을까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5월 5일날 우리 체육대회 합니다. 그러니까 야, 안 돼. 저 마당에 지금 뭐 잔뜩 쌓여 있어. 그러더라고요. 나무도 쌓여 있고 블록도 쌓여 있어. 아이, 시끄럽고 우리 5월 5일날 간다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속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뭐가 쌓여 있다니까 가보긴 가봐야 되잖아. 근데 마침 토요일날 이종옥 집사하고 이경선 집사가 간대. 그래서 이제 같이 가자고 제가 바이크 타고 갔거든요. 갔더니 진짜 나무를 잘라가지고 산더미처럼 쌓는 거예요. 이게 어디를 봐도 여기서 운동기를 못해.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에서 하자. 그럼 밑에 주차장에서. 그랬더니 애들 넘어지면 다칠 것 같아요. 위에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치워놓으세요. 5월 5일까지. 예? 야, 이걸 어떻게 알아서, 형님이 알아서 치우세요. 제가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거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저 밥 안 굶어요. 그리고 그날 가서 오히려 김철환 목사님 뵙겨서 막국수 먹고 왔거든요. 저녁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예요. 그 믿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작정하고 기도하지요. 작정하고 기도하는데도 안 되니까 또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래도 또 안 돼요. 그러면 내 기도가 모자라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데 있어요. 믿는다는 게 뭐죠?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청년 때. 난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 큰 여름에 기도원 가서 10일씩 금식도 하고. 저는 뭐 저녁 금식, 아침 금식 이런 거 금식으로 안 쳐요. 그 금식도 아니에요. 여름에 한번 10일 금식해 보세요. 그러면 금식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이제 깨달아져요. 뭐 한 끼 안 먹는 건 금식이 아니고 애들 장난이지. 늦게 일어나면 아침 다 지나가는데 일찍 자면 저녁 다 지나가고 일하다가 바쁘면 점심 그냥 안 먹는데. 이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뭐가 있대요? 믿음이 있어. 난 믿음으로 기도해. 난 믿음으로 기도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믿음 있어? 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 안 해. 나는 뭐가 있어?
행함이 있어. 나는 말씀 듣고 행해. 난 말씀대로 살아. 나는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 나는 행함이 있어. 너 믿음이 있어? 나는 행함이 있다니까. 난 이게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난 행함이 있어. 나는 무조건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대로 해. 성경 읽으면 난 무조건 그대로 해. 근데 나 이게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너는 믿음 있다고 얘기하니까 네 믿음을 증명해봐라. 어떻게 증명할래? 나는 이게 믿음인지 모르지만 나는 들으면 순종한다. 나는 들으면 실천한다. 나는 큐티하면 그 말씀대로 산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 19절이 저를 넘어가게 할 뻔했어요. 19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뭐지?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평생 20대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믿는다고 했던 건 귀신도 하는 거네. 마귀도 하는 거네. 그럼 이건 믿음이 아니었네. 성경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에요. 순종이에요. 내 생각이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 그래도 이제까지 해왔어도 성경 읽다가 이게 아니네? 그러면 돌아서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 안 돼요? 기도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이런 거죠. 권교옥 권사님이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권사님 왜 그렇게 맨날 교회 와서 징징거리면서 기도해? 듣기 싫게. 귀곡성 같잖아 교회가. 교회 문 열면 막 누가 막 아버지 이런 게 얼마나 무서워. 깜깜한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불 다 끄고 요 앞에서 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사람은 안 보이는데 막 아버지 주여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불렀어요. 왜 이래? 억문사 왜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 근데 그 다음 날도 와서 이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크게 대답하세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최고의 욕, 개지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곡성을 했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분인 나가 열받게 해요. 저놈의 기집애, 나쁜 기집애. 근데 맨날 졸고 있는 그 영빨도 없는 누가요? 엘리가 야 포도주 끊어. 너 왜 대낮부터 성전에 와서 술 취해가지고 끊어. 그러니까 한나가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난 마음이 슬픈 여자. 성경이 너무 난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여러분들은 얼굴이 슬프잖아요. 몸매가 슬프고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이게 지금 이해된 거야? 또 집에 가다 웃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슬픈 게 뭐야? 얼굴이 슬픈 건 또 뭐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한나가 그 다음 날부터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 났어요. 기도대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 날도 한나가 와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가리예요, 나가리야. 일본 말을 썼네. 끝난 거예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보면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어요. 한나가 우리처럼 제사장님 그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정했으니까 작정한 날수를 채우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끝. 그걸로 끝. 기도하는 행위는 있는데 너에게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그 열심이 너를 구원하지 못해. 그래서 13절에 이는 사람의 열심으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기도 응답은 내 일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거지. 종교 행위는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헌금한다고, 예배한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은 누구도 믿어요? 마귀도 믿는데잖아. 마귀도.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속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라. 저는 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래요? 끝.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을 읽으면서 무엇을, 전 이 말씀 읽다가 정말 충격받아, 정말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아서 믿음은 아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야. 믿음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이거 읽다가 아브람 얘기가 생각난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100살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고 할 때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하나님 언제부터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묻지 않고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읽다가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 진짜 돌대가리다. 야, 창세기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구나. 그냥 믿음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 따지고 내가 작정했어요, 내가 결심했어요, 이거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해 안 되면 기쁜 뜻이 있다라고 하고 뭐 해라? 순종해라. 그게 믿음이야. 뭘 따지고 설명하려고 그래 자꾸. 맨날 와서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고 뭐 해명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믿어지면 뭐 해라? 순종해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없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한다고, 찬송한다고, 기도한다고 믿는 게 아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맴돌아요? 왜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예배가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어요? 왜 그래요?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전 중학교 때부터 금식했거든요. 금식 정말 숱하게 했거든요. 한 끼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건 내가 금식으로 안 친다고 그랬잖아요. 여름에 한 3박 4일 금식해보세요. 죽지. 이렇게 금식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20대가 돼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이후로 이제 금식을 거의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그냥 아버지가 아니니까 의붓 아버지도 있고 이거 나쁜 아버지도 있고 아주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니까 믿으면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한테 왜 인상 쓰면서 왜 협박하면서 기도하냐고요. 좋은 아버지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면 되지.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끝나는 거지. 내 뜻대로 안 해주셔도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니까. 도대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들은 말씀대로 뭐 하고 있나? 순종하고 있나? 그게 믿음이래요. 그거 안 하고 있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뭐 이유를 달고 설명해야 되고 해명할 게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 말도 안 듣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뭘 믿고 뭘 순종을 해요? 성경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말이 되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진짜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좀.
일단 그러면 왜 성경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금식하지 않아도, 철야하지 않아도 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가? 왜요? 그게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지난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확증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렇게 확증하셨다. 지난주에 나눈 이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한번 하십시다. 시작.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나의 모든 질병을, 나의 모든 미련함을, 나의 모든 가련함을, 나의 모든 가난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왜 눈물이 안 납니까? 나의 가난함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고, 나의 미련함 때문에 그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시고, 나의 병들과 연약함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셔서 내가 강건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아닙니까? 나의 모든 죄악을, 나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이게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면 아멘. 아멘. 이 말을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만합니다. 여전히 의롭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야단맞거나 책망받거나 자존심이 상할 때 화날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쁘고 화난다는 건 여전히 교만하고 악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책망되고 내 죄가 드러날 때 아우 내가 자존심 상했어, 아유 내가 기분 나빠, 이러면 나는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소 1000마리가 아니라 10,000마리로 번제를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나. 아우 저건 내가 해야 돼, 아우 저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게 교만이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주의 일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입은 사람. 누가 은혜를 입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목사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면 좀 따라 해야지.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그것도 들리지도 않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거기에? 응?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야 할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데 나는 이런 무시를 당해도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게 돼야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아직 먼 거예요. 아직 교만한 거예요. 무슨 은혜가 있어요? 막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어떤 유행가 가사가 그대 앞에만 서면, 그 다음 뭐죠? 나는 왜 작아지는가? 왜 작아져요? 교만하니까요. 내 죄가 드러날까 봐요. 아니, 목사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난 것 같이 기뻐요, 이래야 되는데 왜 저 만나는 게 두렵고 왜 그러지요? 아직 교만한 거거든요. 왜 불편하죠? 저는 또 승질이 못돼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꼴을 못 보니까. 또 제가 또 그런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왜냐하면 동족은 동족을 알아보는 거야. 내가 교만하고 내가 못돼서 아주 그런 사람 잘 알아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건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로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들려지는 대로, 깨닫는 대로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 성경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미 틀려먹은 거야. 그냥 성경 보면 말씀하십시오, 내가 행하리다, 이거지. 무슨 거기에 뭔. 믿는다는 건 좀 길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최고의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게 뭐다? 믿음이다. 이게 뭔지도 몰라. 이게 믿음이에요. 자, 아까 드렸던 질문, 왜 쓸데없는 소리 하지라고 생각했던 그 질문, 김철환 목사님에게 제가 당당하게 이거 다 치우세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치우세요, 치우는 건 형님이 하셔야 될 일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고 제가 걱정하지 않고 치웠나요 확인 전화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김철환 목사님은 왜 제 말 한마디에 포크레인을 부르고 덤프트럭을 불러서 거기 있는 걸 치우셨을까요? 이해 안 되세요? 왜 여러분은 힘써서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바꿀먹으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죠? 저는 그렇게 뭐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너무 잘 살죠? 이유 아세요? 제가 김철환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운동장에 뭐가 쌓여있던 우리는 오로일날 갑니다. 가서 그거 보고 이거 형님 알아서 다 치우시오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이에요? 관계예요. 관계. 뭐예요? 그분과 나의 관계. 저에게 있는 확신이에요. 무슨 확신이요? 김철환 목사님은 내 말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믿음이에요. 김철환 목사님은 이거 알아서 형님이 다 치우세요 라고 제가 한마디 했는데 왜 포크레인 부르고 덤프트럭 불러서 장로님들 다 나와서 자기 교회 일도 아닌데 그날 김철환 목사님 결혼식 가셨거든요. 왜 그거 치우셨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관계예요. 사랑하는 후배고 아끼는 후배고 존경하는 후배고 저놈이 허튼 말 안 하는 놈이니까 저놈은 한다면 한다는 놈이니까. 여러분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돼요? 왜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왜 품위가 없어요? 왜 내 말에 권위가 없어요? 왜 내가 권면해도 아무도 안 들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좋은 아버지시라면 내가 신음과 같은 목소리로 진짜 파리 목소리 같은 목소리로 신음처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젖 먹이는 애 엄마가 아무리 피곤해도 자다가 애가 앵만 해도 깨는 이유는 뭐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 깨졌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취급하지 않는데 우리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어떤 제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그렇게 날뛰고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칼로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고 기도해도 응답치 않다가 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정말 초라하고 나이든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왜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셨습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이냐가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그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시라는 확신이 있다면 뭐하러 그렇게 막 악을 써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데모하고 시위하듯이 막 굶어가면서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노동쟁이 하는 것도 아니고 파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신음과 같은 기도에도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까?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나의 좋은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아닙니까? 어떤 탈북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5살, 6살 된 어린 아이가 어느 날 엄마라고 안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더래요. 북한에서. 어머니.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얘가 왜 갑자기 어머니라고 부르지? 물었대. 예. 너 왜 나 어머니라고 부르니? 엄마라고 부르지.
그 아이가 우리 집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동네 아줌마들이, 동네 아이들이 다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나라도 어머니라고 엄마를 높이면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업신여겨보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기를, 6살짜리가 5살짜리, 내가 내 어머니를 높이면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를 홀대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나라도 홀로 된 어머니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었대요. 그 얘기하면서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내가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 좋으신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자녀의 권세를 요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이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악한 마귀 원수 사단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습니까? 예배 태도를 반듯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 아닙니까? 내 신음과 같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 필요를 미리 알고 모두 채우시고 나를 모든 민족 가운데 높이셔서 존경과 영광 받게 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시니 내가 모든 노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이후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이후에 찬송한들 그게 대중가요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드럼 박자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악기의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바이올린의 선율에, 싱어들의 그 옷차림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박자가 틀렸네, 음정이 틀렸네, 그런 정신 넋 빠진 소리 하지 마십시오. 찬송이 처지네, 빠르네, 그런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오늘 찬양팀 정말 찬양 잘한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내 찬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무슨 말씀이든지
주의 종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버지, 내가 예배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 아버지,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봐도 저분은 정말 품위가 있다, 저분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 우리 집사님의 권면과 장로님의 책망에는 은혜가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가서 아유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야 고생했다. 야 말도 말아야. 알지요. 제가 정리되기 전에 봤고 정리하는 거 봤는데 아유 고생하신 거 다 알지. 홍삼 갖다 드리고 수박 한 통 갖다 드리고 초콜릿 한 박스 갖다 드리고 돈 갖다 드리고 아유 형님 감사합니다. 입이 귀에 걸렸어요. 어제는 밥을 안 먹고 오려고 그랬어요. 밥 먹으러 가자는 거야. 돈을 또 잽싸게 먼저 냈죠. 관계는 그런 거예요. 트랙터로 치워주세요. 그러면 포크레인 불러서 치우고, 한쪽으로 밀어만 주세요. 덤프트럭 불러서 싹 치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만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셔서 나의 좋으신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토요일 날 어디 안 돌아다니잖아요. 어제 또 갔더니 또 김철원 목사님 안 계세요. 제가 어제 가면서 그랬거든요. 집사람이 전화는 드렸어요. 전화는 무슨 전화를 드려? 목사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교회에 있어야지. 갔는데 없어. 전화 어디에요? 그러니까 춘천 갔더니 목사가 설교 준비한다고 춘천이나 돌아다니고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야 알았어. 빨리 갈게. 춘천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야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안 돌아다니는데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큰며느리가 와가지고 밥 산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누가 설명해냈나? 괜히 찔리는 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너는 왜 토요일에 돌아다니냐? 나 형님 만나러 왔지. 감사원금 드리려고 왔지. 운동장 썼다니까 이런 걸 뭐하러 갖고 왔냐?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형님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 하는 거예요. 교회. 그게 관계예요. 어제 식사하고 돌아오는데 차도 안 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차에 앉아가지고 가셔야 내가 가니까 어른이 먼저 가야지. 어른이 먼저 차를 빼요. 난 또 그래도 뼈대가 있는 집안의 사람이잖아요. 예의가 있고. 근데 안 가. 시동 켜고 한참인데 나왔더니 차도 안 타고 서 계시는 거야. 왜 빨리 가시지 안 가시니까. 야, 네가 먼저 가는 거 보고 가야지. 형님 저 먼저 갈게요. 계세요. 입이 귀에 걸렸어. 관계는 그런 거예요. 관계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죠. 근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저거 또 왔어. 하나님이 그러시면 너 몇 분 있다 잘 거니? 너 찬송은 하니? 이러면 무슨 기도가 응답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어버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육체의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섬김을 다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참된 어버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말씀 듣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제가 성경 읽다가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의 기도가 나의 마음에 흡족하다.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장수,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 내가 너에게 다 주마.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했어? 철야했어? 금식했어? 무슨 뭐 작정 기도하고 있어? 기도에 나왔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에 안 나오셔도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깊다면 기도에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 역설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아니 누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기도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기도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냐. 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기도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예배당 문에 못을 박아도 뜯고라도 오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응?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예배가 기다려지지.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응? 그렇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 어딜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제 가서 생색을 냈죠. 형님이니까 내가 토요일 날 온 거야. 토요일 날 내가 제일 싫은 게 토요일 날 위임식, 임직식 행사 가는 거야. 형님이니까 내가 오늘 봉투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줄 거 없으니까 달걀 가지고 내가 그랬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하도 심심해서 닭장 들어가서 달걀 2개 훔쳤다고. 닭장 가가지고 제가 괴롭힌 닭 있잖아요. 체육도 옛날 애완용 닭 인사하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걔가. 근데 닭은 닭이야. 또 보더니 반가워서 막 와. 나 그래 진짜. 들어갔더니 달걀이 있어서 2개를 꺼내왔어요. 생걸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뻐서 1000개 조그만 거 달걀 한 판 주셔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도 관계가 중요하듯이 믿음은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예배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입술을 열어 찬송할 때 흑암의 세력이 회파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발을 디딜 때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되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며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무조건적이며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와 그들이 경영하며 출입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병들어 지치고 상한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